오늘은 시편 43편에서 48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령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의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43편에서 48편까지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시편은 너무나 주옥 같은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는 감성 지수라겠습니다. 오늘 43편에서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가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43편이거든요. 어려움이 처해 있다. 환난 속에 있다. 그래서 앞뒤 좌우로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뭐야 하늘은 열려있자. 그래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고 큰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작자가 미상이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다윗을 읽었는데 작자 미상이시였고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고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44편에는 민족적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구원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 마스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아니죠. 근데 여기의 특징은 1절에도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2절에도 주께서 다른 민족에게 3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주께서라는 말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9절에서 14절까지는 둘, 넷, 한 5절, 6절입니까? 6절인데 요 절마다 주께서가 있어요. 9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해서, 주께서 우리를 잡발먹힐 양떼에 대해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헐값으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다, 주께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통치를, 원수들에게서 의리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 생사 화복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5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여 내가 우리 대적으로 눌리고 우리의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 칼, 내 활과 칼은 뭐예요? 그때 당시엔 최고의 자기를 지키는 공격수단이죠. 지킬 수 있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지식도 나를 지킬 수는 없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예수,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서 선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어려움이 당해도 더욱 주님께 매달리다. 목매다른 인생, 하나님께 목매다른 인생. 어저께는 사슴이 신의 인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처럼 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의리하는 시죠.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시가 44편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승냥이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님 좀 깨어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만한 소망을 두고. 또 45편에는 이것은 그것도 고라 자손에 이어서 하는 시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니 2절에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왕은 영원히 복을 주시는,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식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히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6절에 나와요.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히. 주의 보좌는 뭐예요? 왕좌죠. 누구죠? 예수님이 왕자를 얘기해요. 주의 나라의 규는 뭐예요? 왕규잖아요. 왕을 얘기하는. 그래서 한 규가 나오며 이사야 얘기할 때도 그 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자의 너의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유다에게도 그러잖아요. 규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떠나지 않는다. 네 족속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언시죠. 그래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여기서 규는 왕관을 상징하는 지팡이잖아요. 지보.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시가 나갔을 때 왕이 규를 내밀어야 돼. 왕이 갖고 있는 규를 내밀으면 어떤 것도 용서가 되죠. 다스린 지봉이죠. 근데 규가 왕을 얘기하죠. 그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규를 얘기하죠. 그래서 45편은 사실 결혼 축하할 때도 이렇게 많이 부르는 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도 9절에 보면 오빌, 12절에는 두로, 이방 민족들의 그 어떤 부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하나님 얘기하죠. 자, 46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왜 환난 중에 만나요? 어려울 때 시를 쓴 거죠. 어려울 때 주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배부르고 등 떴을 때 하나님이 사모가 안 되잖아요. 배고플 때 어떻게? 밥이 맛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조금 환난 때 어려울 때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왜 줬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해석 못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흔들리든지 바닷말이 솟구치고 뛰놀든지 그것의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온갖 고통은 자연재해, 그죠? 산과 하늘과 산이 막 요동을 치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죠. 그래서 뭐입니까? 5절에 하나님이여 그 성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좌정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성전, 번제단 주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심이. 그래서 법궤 위에서부터 구름이 나왔다고 그래요. 법궤 위에. 그래서 지성소죠. 그래서 워치마니는 그것을 우리의 삼분서를 얘기죠. 바깥들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성소는 우리의 혼을 얘기하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얘기한다. 근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죠. 생각을. 그리고 혼의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들면 우리 육체가 달라지잖아요. 군대는 거꾸로예요. 자꾸 육체적인 훈련을 제 시간에 밥 먹고 제 시간에 훈련하고 또 정신교육을 육체적으로 하면 우리 마음도 생각도 끌려가게 되죠. 이게 우리 몸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속 사람이 먼저,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사람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중요하다. 영혼이 잘 되면 가치다. 속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변화되면 혼이 달라지죠. 정신 자세가 달라지죠. 그리고 정신 자세가 육체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정신교육이지만 육체를 끊임없는 훈련하죠. 트레이닝을 하죠. 훈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이고 생각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쉽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회 나서 예비군 훈련이나 사회 나서 보면 완전히 군대에서 언제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이 변화돼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성경이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또 다윗도 죄를 육적으로는 지었지만 영이 회개하니까 죽을 때까지 젊은 부인도 가까이 하지 않고 터닝 포인트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속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변하는 건 속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환난 중에, 그 환난을 깨져야 되니까, 겉사람이 깨져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단어로 파쇄한다고 그래요. 육이 깨지면 영과 영이 접촉한다며 그래요. 계란이 깨지면 알맹이가 나오듯이, 호두알이 깨져야 알맹이가 나오듯이 우리가 겉자아가 깨져야 속에 영과 영이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육은 깨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사랑과 거스리고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을 굉장히 무시를 하죠. 그런데 영향력을 다 줘요. 코로나 때 우리가 육체가 아프니까 영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적인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는 한 이게 영향력을 줘요. 하나님은 영적만 가지고 있죠. 또 성령님도 영만 있잖아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 영의 존재만 있는 것들은 영물이죠. 그런데 사람만큼은 독특해. 짐승, 소, 돼지, 말, 코끼리, 사자, 지금 전부 육체와 본능적인 혼만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시킨 대로, 그래서 본능이라고 하죠. 혼보다도. 그래서 육적인 거죠. 근데 사람만큼은 육체에 있는 짐승 가지고 있는 육체의 덩어리도 있어. 속아는 똑같은 고기 덩어리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갖고 있는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래서 사람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이 달라지지 못하고 속사람이 훈련받지 못하면, 양육받지 못하면 개돼지,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 짐승을 비교했습니까? 짐승도 개도 요즘 굉장히 아주 말 잘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깨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할 줄을 알아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자아가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또 져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교회 종류는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교회 영구에서 성장하게 아버지라고 현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이바지하는 공헌이 크죠.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는 딱 세 종류만 있다. 교회를 뜰을 밟고 다니는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go to the church. 교인이 있다. 그래서 육적인 신앙을 얘기하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가톨릭도 좋아요. 불교도 좋고. 어떤 것에 의지하는 종교적 religion스라고 그래요. 물속에 끌어 내려가다가 탁 잡는 거. religions. 그것이 종교의 뜻이 나온 거예요. religion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은 크리스천이다. 그래도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또 하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며 자기 구원만 갖고 다니는 사람, 자기 구원만. 그래서 육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구원만 받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죠. 그것이 disciple. 그래서 나는 go to the church, 교회의 뜰을 밟고만 다니는 사람인가? 진정 내 신앙에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불려준 것이 그리스도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죠. disciple. 복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복제. 내가 믿는 예수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재생산의 능력이죠. 우리 교회도 LAK가 저걸 기도할 때 1분 안에 저걸 준 거예요. 1분 안에 내가 받아 적었어. 호수 교회인데 끝에 가면 LAKE, 이벤젤리, 복음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LAKE가 아주 성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이 제자와 사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자에서 사도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자는 끊임없이 양육에서 배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배우고만 있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에서 사도적인 것은, 사도는 어떻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은 가르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회색지대에 그냥 있습니까? 점검해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왜 제자의 삶을 살아. 제자에서 뭐예요? 사도까지 올라가라.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가르쳐 바라는 거예요. 오늘 100명이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신앙하는지 내가 지금 요즘 체크를 알파 때문에 안 하는데 해야 돼요. 100명을 내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100명을 끌고 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보라는 거예요. 100명에게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어놓고 내가 10명 했네, 11명 했네. 그렇게 좋은 책자 이 세계적인 지금도 막 엄청납니다. 이 그림 전도가 이 선교지에서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노방에서 우리가 막 전하고 손쓰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할렐루야. 그것도 좋아요. 아는 것보다 천번 낫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전도했다. 오늘 2시간 했다. 자기 만족을 나는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전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부족하니까 젊은 층이 있으면 더 낫죠. 빨리빨리 알아들으니까. 요즘에 3명, 4명이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와서 가르쳐 지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자마자 강서에서 오셔서 가르치고 지키게. 4명이요. 엄마, 아빠, 20대 청년, 범진이, 또 소진이, 2딸, 하나 아들. 4명이 왔는데 가르치다가 이제 그 얘기 나오고요. 직업이 뭐요? 잘 묻죠. 또 알고 싶고. 아, 그래. 바닥을 전기선 까는, 얼는 것을 까는 거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잘 오셨네. 3주밖에 안 됐는데, 그 한 번에 여기 앞에 견적을 좀 배워라. 우리가 발목도 끊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몇 주, 3번, 4번을 겨울마다 지금 것을 치르니, 그걸 좀, 견적은 좀 받고 싶다. 저거 지금 1,200만 원 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또 넘어지더라고요. 올겨울에도 저거 지냈는데 또 넘어져. 얼어보니까 응달진 곳이잖아요, 우리가. 견적을 뽑았는데 어저께 어성경의 지부장 우리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다음 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내일이네. 내일 아침 7시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돈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저거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바닥 전기는 비싸요. 큰 판넬을 놓고 다 라인을 다시 기계가 동원되는 것만 도 우리도 저거 그런데 기계 동원비만 600만 원이에요. 한번 빌리는 데만 고무 뚫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뚫은 것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뚫어가지고 라인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전기 오면은 전기만 되면 싹 녹아버려요. 그걸 내일 작업을 그분이 해주시겠다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 액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그걸 행하고 싶은 거예요. 행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덩어리요. 우리 교회 어닝 문제도 그렇고 저 아스팔트 까는 것도 그렇고 냉장고 없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큰 사건들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줘가고 아니 교회 온 지 3번, 4번 지금 3번째 이제 이번에 4번째입니까? 3번째, 4번째 왔는데 그렇게 견적만 뽑아서 내가 하려고 또 운영위원회 해보려고 그냥 그걸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참말로 이 호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쪽에도 우리 남성들이 지금 팔았습니다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저쪽에 턱도 그렇고 저기 세미나를 여기 공사하는 분이 우리 성도님이에요. 여의도. 저 진작 얘기했으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저것도 세미나로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회의만 하면 올해가 결정을 못해. 그래 결국 바닥을 못 빨아갖고는 이제사야 뭐 남성회장님이 와서 요거라도 깔아봅시다 세미나로 이제사 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해 왔더니 3층에서부터 1층까지 다 부었대요. 그 컨테이너 있잖아. 레미콘. 다 부었는데. 이제 딱 2월 초에 한 번 마지막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것이 올 테인데. 그때라도 그럼 좀 해달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해주시겠다고. 저쪽에도 오라면은 그 데스크 인다는 거 다 허물어졌잖아. 애들 다치잖아요. 그것도 해주겠다고. 미리미리 했으면 좀 이용할지. 계속 있는 막판에서 가서 또 해. 나 참 회의만 하면 안 돼. 회의는 회의로 들어. 회의만 하면 의견들이 많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팍팍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하게는 됐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워요. 그럼 이런 돕는 손길들이 보내주잖아요. 그게 뭐냐? 영의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대가를 바란 게 아니잖아요. 교회니까. 이분이요. 힘들 어려울 환난 중에서 만난 큰 도움이다. 한번 더 합시다. 큰 도움이다. 5절에도 보십시오. 성중에 있다. 성중에. 성전이 있다. 흔들리냐고. 그래요? 성벽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은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47절에도 7편에도 그러니 그분만을 찬양해. 이것도 고라이시거든요.
담대함, 통치력. 아수르하고 군대 했을 때 어떻게 46편 새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나를 도운다. 새벽에. 이게 유명한 거잖아요. 우리 새벽에 왔잖아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새벽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대형 사건이 홍해 여리고성이 새벽에 갈라졌다니까. 그리고 아말렉 귀신들이 아말렉을 새벽에 물리쳤어요. 새벽에. 그리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시다. 어떤 정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부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예요? 새벽에.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에. 이 새벽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죽인다고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서 너 죽인다고. 아수르가 얼마나 강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인데. 한국 트럼프가 대통령 한국을 그냥 박살낸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사내립이가 날 죽이려고 한대. 걱정 마라.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 새벽에.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당신의 백성들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새벽에 11개상에 나오잖아요. 시편 47편에는 그러니 너는 손바닥을 치고, 이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순복음 박수 치고 있으니까 제가 2단이다 3단이다 박수 치고, 지금 박수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해라. 나오잖아요. 47편에 손바닥을 치고 찬양해라. 액션을 가져라. 그죠? 그리고 그분을 6절 보시라. 47편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몇 번 나왔어요? 한 구절에 4번이 나와. 4번이. 절대 권위, 절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정말로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부족함이 느끼는 하나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우리가 욥처럼 두드러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에 처해도 여호와여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공수래 공수가 빈수 놀았다 빈수가 나는 인생인데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야, 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되고 안 되고 일희일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형편에 서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예수님 모신 것이 하늘나라. 48편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 거룩하신 1절이도 극진히 찬양받은 극진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다 찬송을 가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48편에도 역시 찬양해요. 그래서 48편 12절에도 시온에 돌아보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계속해서 고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특징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다. 영원한 피난처. 일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피난처.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피하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늘 아래 있을 때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 앞장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